2023년 5월 2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시드니 우리는교회가 세워진 지 4년째 되는 설립 기념 주일인데 복음 위에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만큼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그 복음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묵상을 마치고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시켜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스페인에 대한 복음 증거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로마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서 스페인 전도의 후원 교회로 삼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래서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들을 꽉꽉 담아서 복음의 정수, 엑기스를 16장이라는 분량 안에 다 담아냈던 것입니다. 성도의 훈련을 말씀으로 시키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장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교 후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의식이 강했던 것이고, 그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늦게 믿은 헬라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또 잘못을 지적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은연중에 펴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도 죄인이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는 것이 진정한 의가 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죠. 차별 없음은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아서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야말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유대인이 먼저이고 헬라인이 그 다음인 것이지,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심판받는 것이고, 또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오직 율법의 판단 기준은 누가가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몰라서 괜찮은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양심을 주셔서 양심에 의해 또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런데 서로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느냐, 이런 촌철살인을 날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싸움을 그치고, 이 죄인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편지가 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회자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복음의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결국 복음이란 죄로 인해 죽는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존재라는, 죄로 인해 죽는 존재라는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란 말 자체가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다, 떨어져 있다, 건짐이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사람에게 건짐이 필요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평지를 걸어가는 사람이 건짐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죽음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빠져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짐이 필요한 존재인데, 인간은 자신이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만을 들어서 자신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빠져 있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건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빠진 사람을 지적합니다. 너는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자기들은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빠졌다 안 빠졌다 판단만 할 뿐 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헬라인들은 기준 자체가 없죠. 그래서 빠져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알고 멸망하는 사람과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것.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은 멸망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런 인간의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면 우선적으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복음 또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모든 곳에서는 너는 죄인이다라는 아프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돌아볼 때에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의 실존은 죄 덩어리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의 출발은 죄예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걸 깊이 인식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됨에 대한 인식은 비록 아프지만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스킵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어두웠던 지난 날들과 절망스러운 과거를 떠올려 보는 것은 복음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식하게 될 때 괴롭지만, 숨기고 싶지만, 그러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풍성한 새로운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꼭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진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